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한 나라와 가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참 지하나 또 이 여러 교회들이 숨어 있는데 참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서 또 이단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대단히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아무튼 그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영혼의 안식을 얻는 곳으로서 영원한 멸망과 구원이 결정나는 곳이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터를 위한 좋은 자리와 교육을 위한 대학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든 어디서든 전국 나아가 온 세상을 찾아 헤매고 쉽게 이사합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를 찾아 이사를 다니며 온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이사 온다면 교회 때문에 이사 오는 경우인데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배교에 속한 교회도 많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으며 나아가 이단 교회들도 많은데 아무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알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바르고 참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 온 마음을 다해 바른 교회를 찾게 됩니다. 성경은 바른 교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이 이것은 성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성도들이 쑥쑥 변화하는 역사가 바로 바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고백과 섬김을 통해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도와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성장은 성경에 기초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인다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곳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평생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 것을 못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몸을 허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자기 기분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교회를 멀리해서도 안 되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섬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른 교회에 대한 큰 꿈을 갖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면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자랑스럽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교회를 사랑하였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자랑스러운 이름들은 투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아키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몇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해요. 먼저 투기고에 대한 바울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투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같은 데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받는 위로는 곧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기고에 대한 것도 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함이 하라, 이 모든 위로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두기고를 볼 수 있어요.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쓴 골로새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또한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서신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즉 바울의 서신을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가? 두기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바울이 아무에게나 맡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신임하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즉 두기고는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사랑받는 형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기고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바울과 매우 특별한 관계며 매우 사랑하는 관계였다, 이 말씀이. 나아가 두기고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 믿을 만한 봉사자란 뜻이. 믿을 만한 봉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의 종이 사랑하고 또 정상적인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요, 둘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봉사자예요.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집사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디컨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냐 하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가 아닌 것이 디아코노스. 대가를 바라는 섬김은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신실한 일꾼 즉 디아코노스예요. 대가를 바라고 섬기면 그거는 정치입니다. 간교한 계산된 정치일 뿐이에요. 나의 세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나의 어떤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간교한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당짓는 행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동기를 가진 자들은 결국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될 것이.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왜 섬기는가?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이. 즉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히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회 공동체에서 권력과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 등이 주된 동기입니다.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봉사의 자세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져요. 이것은 잘못된 성품과 기질 탓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복음 안에서의 주를 향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자들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연관된 문제라면 발벗고 나설 텐데 순수하게 복음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두기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사역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심령을 갖고 복음 전파 및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공로 따지지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왜 교회는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줍니까? 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니까 화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세 번째로 바울이 두기고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기고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따로 세우신 복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종들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뛰쳐나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봉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즉 주의 종들과 동역해야 된다는 말씀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복음 사역자와 동역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축복이에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장편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 역시 두기고와 같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그의 주인 빌레몬 때문에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과거는 아주 무익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여 얻은 영적 아들이란 뜻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아버지의 심정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어요. 오네시모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것처럼 오네시모는 공동체에서 무익한 존재였어요. 해를 끼치는 존재였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그는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또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도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눈바예요. 바울은 눈바를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우린 눈바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 자매는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그 장소를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기 가정을 교회에 내어준다는 것은 큰 희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구루터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내어놓으세요. 차가 있으면 혼자 타지 말고 교회 사람들 데려오는데 태우십시오. 뭐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의미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아키포에게 경고합니다. 물론 사랑에서 나오는 경고입니다. 17절을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조심해서 그 직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정확하게 아키포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쓰임받고 있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키포는 빌레몬의 가족이었습니다. 아키포는 바울에게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가장 짧은 말로 아키포에게 충고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힘써 이루라. 주님이 주신 직분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들도 맞게 되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정들도 맞이하게 되면서 관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착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착한 일은 주님을 향한 모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들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목사가 낙심할 일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낙심할 일이 있어서 나 그만할래. 오늘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목사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중간중간 이렇게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다니는 목사들인데요. 그런 목사들은 그렇게 여러분 바라볼 게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그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키포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직분에 불충성하다가 직분을 놓치게 되는 것.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놓치지 않았다면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열매로 충만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직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참과 싸움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안수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며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의 특권들을 보장한다는 뜻이.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직분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이, 직분자 없이 나 혼자 일할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역사는 교회의 직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은혜의 방편으로 선포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의 비밀, 믿음의 담력, 믿음의 비밀을 얻게 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다 할 때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자기만이 알아요. 와, 하나님. 즉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안에서 직분을 받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짜 교회들 말고 참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은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는 뭐 상무, 전무, 뭐 무슨 사장 되는 거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교회에서는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거는 아주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아름다운 직분이.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영광이 영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 후에도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영원히 우리의 입에서 거론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어떠한지, 건강이 어떠한지, 용모와 외모는 어떠한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관심 없습니다. 교회 와서 돈으로 휘둘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평가하시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러기에 주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이. 교회 내 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표현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아름다운 복음의 교회에서 섬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 말씀이. 그것이 없을 때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내에서 섬김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아요. 곧 죽음을 지나게 될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은 잠깐 힘들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 인생이지만 저도 인생을 던졌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됐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세상 명예 얻으려고요? 절대 아니에요. 썩어질 것보다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제 인생을 던지고 주님의 나라의 종이 되기로 자처한 것이.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누리는 참된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위로와 또 주께서 보호하신 능력과 그리고 믿음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순수한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들로 훈련되어지는 많은 그런 거룩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영원하고 웅대한 그 계획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